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말씀 통해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영육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달픈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또 결혼은 물론 집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높은 직책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요. 또 볼 수도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70년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은 그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시가 초토화된 것을 알았고 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린 것도 알았어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틈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방향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여기 집결해서 갔어요.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굴비 엮이듯이 묶여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를 라마라고 하는 지역, 굉장히 슬픈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이 라헬이 살아있을 때에 자녀가 없어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의 슬픔과 탄식이 얼마나 컸던지 무덤에 있는 라헬조차도 슬퍼한다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기 때문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셔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중점적인 그런 단어는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얘기를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된다, 내 아들아. 돌아와야 된다, 내 딸들아. 이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징계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탕자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걸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지 않아요?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반지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거 빼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당자로 살다가 그가 이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 좋겠다.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그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의 길에서 빠져서 방탕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이제 아들로 딸들로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받아주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손에다가 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주시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이유가 없어요. 존 뉴턴은 뇌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유럽에 갖다 팔아먹던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 몇 달 동안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짓들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책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만든 곡이 바로 찬송가 4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면요. 우리들의 육적인 모든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당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라.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징계를 내리실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거하고 우리들의 평안함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거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들을 키울 때 이 뒤흔들어 놓고 둥지를 막 뒤흔들어 놓거든요. 떠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그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여기 27절 본문의 27절 보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또 28절을 보면 이전에는 이 씨앗을 파헤쳐서 뽑아내셨지만 이제는 다시 이 씨앗들을 심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전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으로 유다 거민들의 자녀들은요 뿔뿔이 흩어졌고 모든 재산들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이런 고통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재물도 빼앗기고 그러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잃었던 건강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빼앗겼던 재산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녕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주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모든 것 다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앞에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는데 성경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을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짚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